아,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될 때 믿음의 기반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삼부 예배는 전혀 반응이 없네요. 1, 2부 예배는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인류 역사 이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기예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어 온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어때요? 이전에 좀 아름다운 교회로 가는 발걸음들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 떠올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향해 가는 아름다운 손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해 가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다정한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 가는 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교회를 향해 예배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또한 어떤 마음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를 향해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개의 단어를 가슴에 좀 새길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 두 개의 단어를 합하면 어떻게 되지요?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주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예배, 이 두 개의 단어를 합하면 주일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일과 예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없다면 매 순간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지옥에 관한 내용들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암울한 그리고 슬픈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과 예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일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주일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비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휴일이 아닌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사도 시대부터요, 주일은 너무 귀중한 날로 우리에게 믿음의 전통으로 내려왔거든요. 주일은 예배와 쉼의 날입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주일 그리고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이와 같은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 2000년을 훌쩍 뛰어넘은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마저도 승리하도록 역사를 바꾸었던 금자탑 같은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의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구별하신 날입니다. 교회는 주일을 잘 가르쳐야 돼요. 주일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와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대한 인류의 역사를 좀 볼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 회복의 날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될 날을 따로 정하고 선포하면서 이 시대의 주일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아도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일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일에 대한 인류 역사의 증거를 보면 주일이 얼마만큼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귀중한 것으로 이해되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일 예배가 없이는 교회도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 백년경에 기록되었던 12사도의 교훈집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12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무엇으로 섬겼지요? 주일 예배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면서 바로 주일 예배가 세상의 해답인 것을 증거했는데 12사도의 교훈집에 보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에 대한 내용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발췌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요일인 주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와 빵을 떼고 감사하라.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 무시무시한 핍박의 시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도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 로마 황제가 태양신과 동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요일에 그리고 아니 평일에도 로마 황제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어떤 종교도 용납하겠다,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12사도의 교훈집에 일요일인 주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나와 빵을 떼고 감사하라. 초기 기독교 시도엔 예배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와 그리고 빵을 떼는 성찬이 함께 병행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회복의 날에 우리 모두 회복과 함께 더불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주 110년에 순교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 그 역사와 믿음의 전통을 간직했던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 감독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로 인해서 로마의 압송이 되어 로마로 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압송되어 가는 길에 7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매우 중요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버리고 주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가 로마의 앞속에 가면서도 7통의 편지를 남기면서 주일 예배의 전통들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된 것 너무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교회가 어느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의 그 믿음의 전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기록한 아주 보배 같은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이방의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질문입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핍박해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로마 황제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여러분 11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일부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지요?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역사의 주일에 관한 증거를 바라보면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 오늘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얼마만큼 명확하게 평가하고 있을까?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혹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주일 예배에 관한 이 구체화된 신앙들을 얼마만큼 평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더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요,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섬겼지만 복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 가운데 초대 크리스천 황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합니다. 그때에 로마 제국 영 안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하라.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로 왔을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주일에 성령 강림으로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믿음의 영향력을 따라서 로마 제국의 초대 크리스천 황제가 됐습니다. 가슴이 뛰잖아요. 지금들이 여러분이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순례하다 보면 헬레나가 이루어 놓았던 그야말로 교회의 회복의 역사와 보존의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귀중하잖아요. 더욱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좀 더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작은 나라, 지독하게 질병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작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이곳에 선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갈목할 만한 교회의 성장이 있었는데, 교회의 성장과 함께 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목사라서 이 평가를 내린 게 아니고요, 지난 인류 역사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 교회가 가진 바른 신앙 때문에 이런 눈부신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가졌던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일까? 제가 주일하면 여러분은 뒤에 해석을 좀 크게 읽어주실래요? 준비되셨나요? 주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문헌을 붙들고 연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실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행동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훈련하는 과정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이 주일의 연장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온 세상의 해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일상을 중단하고 쉬라.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면서 쉬시면서 우리에게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접속하는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축복하라.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쳐놓은 덫에 우리가 걸려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시험에 들고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축복과는 정반대적인 이런 열매들을 거둡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함께 선포하시죠. 거룩하게 구별되라.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이 훈련의 과정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닮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찬양단이 은혜의 문을 열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한참 유행하는 신곡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하고 마스크 끼고 찬양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생각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치세요. 마음을 치세요. 경신교회 안전지대입니다. 우리 교회 널따란 예배당에 충분하게 거리를 다 두고 우리 장로님들 다 예배하기 전에 소독 다 하고 우리 권사님들 의자까지 다 소독제로 다 닦아 놓으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생들 예배하는 곳 다 방역과 그리고 소독제 다 이렇게 하나도 어떤 위험한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않도록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일 예배에 약해져가는 틈을 타서 사단이 쳐놓은 계략에 빠졌어요. 주일에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 거 오는 것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행적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마스크 안 끼고도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가시던 곳 없나요? 마스크 끼고도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셨던 곳 없나요, 여러분?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은 주일 예배의 온전한 해석이 없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닮아가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이런 정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서 보실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학교에 가요.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에 가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졸여.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드려질 만한 기회들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주일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좀 죄송스럽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감당 못합니다. 저는 좀 지나칠 만큼 주일 예배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가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 감당 못해요. 저는 눈물로 호소해요. 믿지 않는 가족을 잠재적 신자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주일마다 온 세상의 해답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관한 분명한 해석이 없고 주일 예배로 승리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 감당 못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시장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 경신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두 개의 단어인 주일과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온 세상에 희망이 되고 해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헌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온 세상의 해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 예배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를 사모하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불렀던 노래예요.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의 간절한 호소와 함께 그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던 것은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군사를 동원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면 되지, 천만에요. 지금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더니 이방의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에 침략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의 유수한 인물들이 아수르 제국으로 강제 이주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유수한 인물들을 아수르 제국에 강제로 이주시켰던 것은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국가의 유익으로 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우도 잘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기회가 없어진 이방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예배하는 삼부 예배자 여러분,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여기에 복은요,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진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높은 명예를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총괄적인 복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아무도 화답을 안 해주시네. 경신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얼마나 만인들이 부러워하게 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기자의 중심을 읽어요.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찬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너무 귀중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아니, 뜬금없이 무슨 참새예요, 무슨 제비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자유롭게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하면서 출입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나르면서 집을 짓는 참새를 보았습니다. 마음껏 나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는 제비를 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이방의 제국에 이주되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도 못하고 예배드릴 기회도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참새와 제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나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신교회를 출입하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실 것을 잘 못 보시니까 엉뚱한 것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요즘 같으면 교회 마당을 통과해서 오시면 아마 노랗게 익어가는 비파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이 활짝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연결된 생명의 다리를 통과해서 오신 분들은요, 거기엔 나무에 앉아있는 까치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참새처럼 작은 새들이 떼를 지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예배당에 올 때까지 여러분은 반겨주고 안내하는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마스크를 낀 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예배당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기억, 오늘 빠뜨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님을 불렀던 삼중적인 고백의 해답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힘있게 선포합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시간도 많은가 보다. 나의 왕 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나의 하나님만 해도 알아들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해도 알아들으시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삼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힘차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고통스러운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오늘 이곳에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선포해 볼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 세상의 해답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3부 예배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셨네.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주일 예배는 온 세상의 해답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회복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의 해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로 일평생 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